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31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4장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기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제, 첫째 단락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은 한 분이며 그러므로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구약의 모든 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라는 값없는 선물이 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함께 은혜 아래 자신을 낮추는 연합한 한 백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의라는 선물이 모든 신자를 동등하게 합니다. 둘째 단락은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고 또 지키시리라는 확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창조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땅을 상속받으리라 확신해도 좋은데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3장 27절부터 4장 25절 전체를 은혜와 행위를 대비하는 하나의 시리즈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은혜는 악인에게 주어집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랑이 배제되며 보장된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악인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보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행위로 봅니다. 자랑이 허용되며 배제된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목표,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12절은 XC와 Y 부인의 첫 번째 문제, 곧 분열을 초래하는 이들의 우월의식을 다룹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특히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종교나 정치 운동이 절대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할 때 이들의 진리 주장은 분리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타당한 관찰이며 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하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졌다는 주장들에 대해 그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교리가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는 영예로운 예외입니다. 이 교리만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값없는 너그러움 아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회를 또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최선의 방법은 교리를 지극히 단순화하고 덜 강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교리적 차이는 그 교리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적 차이가 지엽적일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신증일 때는 틀린 말입니다. 교리상 다른 차이들은 특권화되고 배타적이며 개토화된 종교를 낳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는 자랑을 배제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정의상 이것은 그 역사에서
특권에서, 도덕성에서, 성경 지식에서 또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무엇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은혜의 메시지를 들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은 이제 두 번째 문제, 1%라도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괴롭히는 불안감과 확신 부족이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의 주장은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 13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곧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행하시며 순전히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충해야 합니다. 단 1%라도 우리의 행위 신뢰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100% 은혜의 기독교에서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증명하거나 숨길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자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나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있으니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그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은혜의 표지로 새겨져 있도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목적은 오직 100% 은혜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안전하게 한다는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락은 로마 교회 내에서 맞춤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내려는 바울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적용 포인트.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을 것들을 드러내십시오. 성경 지식, 외적인 도덕적 성취,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교회 출석 등 전가된 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가된 의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이며 받을 자격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십시오. 이 주제를 가르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을 설교하면서 이신칭 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외적 표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4장 17절을 설교하면서 본질상 우리는 영적 지체이며 오직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역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말씀은 단지 법적 의제, 하나님은 우리가 유죄일 때 무죄라고 하신다가 아니라 자신이 선언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전혀 다른데 선언하는 것을 언제나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을 때까지 율법이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자유의지의 반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보장하실 수 없다는 주장을 다루십시오. 이 반대는 하나님을 아마추어 체스 애호가들로 가득한 방에 나타난 최고 수준의 체스 선수와 다소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대개 모든 게임을 이기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모든 게임을 다 이길 것이라고 결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가장 좋은 의도를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은 이 약속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분의 선물이며 그분에게서 비롯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사는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순전히 그 자신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서 일했고 그래서 바울이 일했듯이 바울의 일은 둘의 결합, 그러니까 98%의 은혜와 2%의 바울이 아니라 각각 100%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교만을 낮추고 자랑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나는 별로 착하지 못해서 교회에 못 가겠어요. 나는 미혼모입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도덕적 흠이 있어요. 그러니 나를 경멸하세요. 나는 당신과 어울릴 만큼 착하지 못해요.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이러한 변명을 허무는지 보여주십시오. 값없는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는 세리, 장녀, 악명 높은 죄인에 상응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우리의 기독교 사역과 결합하게 두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느닷없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사역을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라며 적대감을 보이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이런 사역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 테스트는 우리가 질병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사역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가늠됩니다. 우리의 안전이 100% 은혜에 근거하는 한 우리의 정체성은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행위가 어떻게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면 십자가나 촛불을 도구로 활용해 기도하면 심지어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는가 때문도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100% 은혜 때문입니다. 순전히 은혜에 기초한 확신이 자기 증진을 향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을 향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강파심을 향한 우리는 모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불안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은혜 아래 들어오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